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께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께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오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아멘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를 이끌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권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보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고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고 해서 우리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아멘. 이제 옆에 계신 분들께도 우리 그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그 대면 예배가 완전하게 열리진 않았지만은 할 수가 있도록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6번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그 6주 안에 4번 모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다음 주 부활절 날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한번 쉬고 격주로 4월 두 번째 주 몇 일입니까? 네, 4월 두 번째 주 18일입니다. 우리 그때 한번 모이고 그리고 5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참여할 때는 꼭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BC주가 요청하는 대로 규칙을 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그 복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 가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한번 주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아멘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아멘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난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치료받는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인생의 앞길이 다치고 무너진 것 같아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이 온 만방에 전해지게 해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뻐 함께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속히 이제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약속하였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위로가 있으며 격려가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행복이 있으며 치료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격려해 주십시오.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희망이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저분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아버지 꿈과 비전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져주셔서 요새 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흘러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벌써를 받은 생명의 소리교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온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를 멈춰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가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흘림없이 넘치는 아버지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만이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해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셔서 복음의 세계 생명의 역사가 열리는 아버지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우리의 삶, 복음을 위하여 중보했던 모든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친히 역사하여 주실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헌금, 헌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 물질로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인생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셔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 믿음의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고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미국 어린 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 때 일반적으로 한 번씩 해야 하는 그 숙제가 있답니다. 그 숙제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스튜어드의 폴리, 스튜어드의 바보짓, 이것이 무엇인지를 숙제를 한답니다. 혹시 캐나다 아이들 가운데서 이 숙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스튜어드의 바보짓 들립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스튜어드의 바보짓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제를 하게 된답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스웨드의 얼음 괴짝, 창고 이런 말도 됩니다.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걸 보면은 사실 그 이야기, 이 숙제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그 미국이 그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할 때 생긴 말이랍니다. 자, 앞에 리어카를 끄는 사람이, 수레를 끄는 분이 윌리엄 스워드라는 사람이고 뒤에 밀어주는 사람은 그때 당시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그 앤드루 존슨이라는 분입니다. 그 1853년 그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눈으로 덮여 있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알래스카를 팔아서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자,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라는 사람이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자 러시아에서는 알래스카를 사는 대가로 720만 불을 요구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눈으로만 덮여있는 저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스웨드가 바보짓을 하는 것이다. 그가 자기 얼음 창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그 거센 그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거 사는 것은 눈으로 덮여있는 불모지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윌리엄 스워드는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눈 덮인 알래스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자원을 보십시오.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사야 됩니다. 엄청나게 외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알래스카를 720만 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비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스워드라는 사람은 바보짓을 한 사람이다. 비난이 일어나고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유콘이라는 강이 알래스카에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어마어마한 금들이 흐르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골드 러시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장했던 도시가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그곳에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리고 1957년에는 거대한 유전 석유가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석유를 가지고 막대한 경제적 유익을 얻게 되고 관광지로 발달되면서 지금은 이게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미국의 보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주랍니다. 미국의 20%를 차지하고 우리 한국 남북한을 합쳐서
7배 정도의 큰 땅이랍니다. 그리고 720만 불은 1에이커면은 우리는 얼마나 큰지 알지 않습니까? 2센트의 산격이 되었답니다. 2센트의 1에이커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눈으로만 덮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금이 발견되고 석유가 발견되고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이제 미국의 보화가 되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러시아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을 팔았다고 720만 불을 수입을 얻었더라고 축제가 있었답니다. 그들이 왜 축제를 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 땅을 팔아버렸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게 여겼던, 그리고 땅속에 감춰있던 이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 아닐까요?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겠습니까? 자, 미국 사람들은 수요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면서 바보짓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스웨드의 바보짓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관용어가 되었는데, 지금은 가치 없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위대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쓸모없는 얼음 괴짝 같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보물이 된다라는 이런 이제 속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런 눈으로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러시아인들처럼 수어들을 바보로 취급했던 미국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만 두고 당장의 결실이 있는 것만 따라다니는 삶의 이런 태도를 갖는다라면 우리들도 이런 아쉬운 그런 인생을 보내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라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신앙의 세계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 눈으로는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유익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태도를 갖는다라면 우리는 사실 보화와 같은 위대한 이런 삶들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신앙의 세계는 스웨드의 바보짓과 같은 이런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라면,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한다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이 위대한 투자가 됐다라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인간의 이런 평범한 이런 안목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지금 결실이 있는 것만 추구한다라면은 우리는 미래의 위대한 일들, 우리는 보화와 같은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흐르는 이런 질서이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오늘 결실이 없는 것 같고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화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패턴입니다. 이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모님께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아뢰는,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라는, 페트로라는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1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일 1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어린아이들의 부모를 향한 요청은 뭐 생각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단어들을 열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요청한 뿐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줍니다. 뭐 기도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기도 부탁하시면은 그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도의 제일 원칙은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나를 후원하시는 그 부모님께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일 1원칙입니다. 자, 제2원칙,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은 이곳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제2원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환경이나 나 자신에게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다 막혀있는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라는, 우리 인생을 다 막고 있는 무너질 것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뭐 감옥이든지 불속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비밀들입니다. 우리 한국 찬양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불속입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감옥입니까? 정말 곧 떨어질 것 같은 높은 산입니까? 초막과 같은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해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하나님 모를 걸 알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의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가 경험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인생길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의 이 방책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풍요로운 생명과 능력의 이 삶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들, 인생의 새로운 세계들이 해결되고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내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저것들 많이 제안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일들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고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그 길로 가게 해줘. 기도할 때 우리가 제안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 악한 이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하심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을 누구로 또 비유합니까?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이 한국 성경에는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아빠, 데디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최상의 것
하나님께서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 주기도문이 정말 정교하게 조직적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로지컬리, 아주 조직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지금 이것과 지금 현재 이것과 뒤에 있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기 옆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 삶을 잘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후원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 일들을 이루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하시고 나와 친밀히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면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통치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보이지 않는 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후원하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원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힘있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후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있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속에 감춰있는 보물처럼 눈에 뿔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 기도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냥 720만 불을 그냥 페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알래스카는 수조를 넘는 자랍니다. 그런 보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아마 몇 주 전일 것입니다. 영적 돌파구를 위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 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책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후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와 같다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후원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럼 뭐 후원해주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앙의 질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환영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이미 지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 우리는 모르지만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승리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정말 보화와 같은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사업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통치하심이 현실로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넣고 주기도문을 기도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남기 목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남은 삶, 오직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드러나는 정말 생명력있는 승리하는 삶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힘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 번시를 받은 생명의 소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경험되어지는, 참으로 힘있고 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우리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근거. 545장입니다. 545.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든 위험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